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43절 말씀, 36장 전체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라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솥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비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바엘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루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미나핫과 에바엘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냐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아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이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 대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불의 아들 바할 히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불의 아들 바할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셋 딸이요 메삽의 손녀더라. 에색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사의 족장, 막대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에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긴 본문이었습니다. 자, 긴 본문이었고 이 전체적으로 말씀 36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세의 자손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에돔이 그 세일상에 나중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야곱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야곱과 헤어져서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그 세일의 자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 에돔의 왕들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거의 그 선택된 그런 민족들, 선택된 백성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물론 에서가 형이지만은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뺐죠. 그래서 이제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 유유히 흘러가는 그 주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된 민족만 집중하고 그 사람들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6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비록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택된 민족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자손을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또 세일의 자손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온 땅의 주인이시죠. 온 민족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들, 그 백성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다른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이라 한다면은 그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비록 그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나오고, 또 그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사실들이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야곱과 헤어져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 에서가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에서 스스로가 먼저 그랬었고요. 또 에서의 역시 후손들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지금 이 호리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피신해 있던 그 세일산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런 에돔 족속, 에돔 민족이 되어져서 완전 이방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에돔 족속, 이 에서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 민족, 세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하고 이제 이방 민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거를 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을 적에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서 어떻게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변질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서는 지금 이 이방 민족들과 통일하면서 그 순수성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리다 보게 되면은 그것에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이 죄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물들,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순수성도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고 훼손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32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에돔은 이제 강력한 이런 왕정 국가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 에돔, 이 에서를 통한 이 에돔 족속의 이 후손들이 왕정 국가를 먼저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31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게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야곱보다 지금 이 에서가 이루고 있는 이 에돔의 왕정 국가가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더 잘돼 보이는 것 같고, 먼저 더 잘 되어졌고, 더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에서가 훨씬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표면적인 모습이 야곱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어져 보이고 더 성공적으로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도 우리의 눈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각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거,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이 이뤄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허물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놓는 그 화려함과 성공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에 들어서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가 조금 그들보다 살짝 초라해 보일지 몰라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더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은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길이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는 조금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힌 본문 말씀 에서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들이 이뤄놓는 이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가 걸어갔던 길, 그 후손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봅니다. 아버지, 두 민족이 그 태중에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야곱도 한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에서는 하나님과 떠나는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루어놓는 그 현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